오늘 본문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한 이후에 변화되어지는 과정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요 인물 둘이 등장을 하는데 한 명은 사울이고요. 다른 한 명은 아나니아입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울 이야기입니다. 사울,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봤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어요. 원래 사울이 다메섹 원정길에 오른 목적은 예수쟁이들을 잡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굴비 엮듯이 예수쟁이들 전부 다 오랏줄로 꽁꽁 묶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것, 개선장군처럼 돌아오는 것, 이것이 그의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런데 순간 그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다다랐을 때에 그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내려 쏘이는 빛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사울은 시력을 잃어버렸죠.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사람 하나를 보내셨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아나니아였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인물과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인물은 서로 끝에서 끝에 있는 대척점에 놓여 있는 사람이었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있는 교회의 으뜸 지도자였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다메섹으로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가는 이 사울의 손에는 살생부 명단이 들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살생부 명단 가장 꼭대기에는 아나니아라고 쓰여 있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사울의 길을 차단하지 않으셨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나니아는 사울의 손에 의해 포박을 당했을 것이고 예루살렘으로 질질 끌려와서 스데반 집사처럼 돌에 맞아 죽었을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의 일한 모든 계획을 차단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사울 앞에 제시하면서 사울의 시나리오를 180도 바꿔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등장을 하는 요셉의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요셉의 형들의 시나리오에 의하면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게 되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죽는 것, 그리고 그 얼굴을 다시는 볼 수가 없는 것, 이것이 요셉의 형들의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의 시나리오대로 요셉이 인생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시나리오를 180도 바꿔 버리셨죠. 그리고 요셉은 종으로 인생을 끝내다가 어느 순간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의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다고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울의 시나리오대로였다면 지금쯤 다메섹에 있던 교회는 쑥대밭이 되어 있어야 맞습니다. 예배 처소는 불타고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아나니아를 비롯하여 일부의 성도는 예루살렘으로 질질 끌려오고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어나가는 것, 이것이 사울의 시나리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뒤바꾸길 원하셨습니다. 9장 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까지 살면서 사울의 인생은 안 되는 것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써놓은 자기 인생의 시나리오대로 모든 일들이 술술술술 잘 풀리던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하를 호령했습니다. 예수쟁이들, 스데반 집사 죽이고 예루살렘 교회 초토화시킬 때만 해도 이제 너희들은 내 눈앞에 싸그리 사라질 것이다. 자기의 시나리오는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고만장해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한 이 순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메섹으로 승승장구하면서 들어갈 줄 알았는데 남들에 의해서 부축받으면서 다메섹으로 들어갔다고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 앞에 새로운 시나리오를 제시하십니다. 15절과 16절을 보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네가 지금 내가 제시하는 시나리오를 아나니아에게 주면서 사울에게 갖다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택한 그릇이라고. 예수님이 택한 그릇이니 그러니 겁내지 말고 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니겠어요?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시나리오는 이제 폐기 처분시키면 되는 것이라고. 그리고 사울은 이제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의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울의 손에 이제 자기가 들고 있었던 시나리오는 폐기 처분되고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해병대 나온 사람들은 귀신 잡는 해병하면서 그 기수도 굉장히 열심히 잘 따지고 그렇습니다. 사울은 사실 예수 잡는 귀신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 잡는 귀신이 오늘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든 잡아서 그 뿌리를 뽑아내려고 생각을 하고 온 그 다메섹에서 그는 그 예수에 붙잡혀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저런 사람도 이렇게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살면서 누구의 시나리오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쓴 시나리오대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나는 살겠다, 그러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께 내 인생 맡겨드립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하여 나를 위하여 써놓으신 그 시나리오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는 분들이 계십니까? 부디 비옵기는 하늘 아버지의 시나리오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사울의 회심에 도우미가 한 명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아나니아였습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사울에게 전해주는 전달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사울이 선택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 아나니아를 그냥 부수적인 인물로, 그냥 엑스트라로 이렇게 치부해 버리면서 중요성을 감지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아나니아를 묵상해 보는데 이 양반 생각해 볼수록 매력적인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나니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나니아 사울의 으뜸 도우미가 되다 하는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있는 교회의 으뜸 지도자였어요. 아나니아는 사울이 예루살렘 성에서 출발해서 다메섹으로 지금 진군해 오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울이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이들이 몰려오면 다메섹에 있는 교회들을, 성도들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오는지도 이미 다 듣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다고 하더이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런 이야기, 이런 사람 아닙니까? 사울은 그런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에게 가라니요 말이 됩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서 예루살렘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 사울이 다메섹으로 오면 이 지역이 어떻게 될 것인지 다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지시를 내리시는데 다메섹에 사울이 들어오긴 왔다고, 그러나 그는 이제 핍박자가 아니라고, 그는 눈이 멀었다고, 가서 안수해 주라고,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 그에게 세례를 주라고, 앞으로는 그가 주의 종이 될 것이라고, 그러니 가라고, 이런 지시사항을 내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사실 치가 떨리는 사울 아닙니까?
들이닥쳤더라면 자신의 안위가 보장이 되어져 있지 못할 상황으로 치달렸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눈이 멀었다고 하고 어느 집에 머물리면서 핍박이 소강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하지만 그 사울을 어찌 믿겠습니까? 그런데 아나니아는 가죠. 원수 같은 사울이요, 완전히 회심을 했는지 회심한 척하고 있는지 100% 믿어지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라 하니까 가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사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형제 사울아, 저는 이 5글자를 한참이나 묵상해 보았습니다. 좀 더 쉽게 번역한 쉬운 성경을 읽어 보았더니 사울 형제여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사울 형제여. 사울과 아나니아가 도대체 어떤 관계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대척점에 있었던 관계였다고. 사울은 핍박자였습니다. 핍박자 사울의 시선으로 아나니아를 보면 죽어 마땅한 예수쟁이였습니다. 이에 반해 아나니아는 미래 예비 순교자였습니다. 예비 순교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울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의 앞잡이였고요, 짐승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울과 아나니아는 섞일래야 섞일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오늘 사탄의 앞잡이요 짐승만도 못한 사울을 친히 찾아갑니다. 가라 하니까 가긴 합니다만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아직은 믿어지지 않는 사울에게 가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가는 것은 지금 목을 내놓고 가는 것입니다. 돌변해서 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가서 사울을 향하여 아나니아가 뭐라고 불렀다고요? 형제 사울아, 사울 형제요. 사울을 형제라고 불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지간에 말다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저녁에 화해를 못하고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은 출근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아침을 차려줄란지, 오늘은 내가 용돈이 필요해서 돈 한 5만 원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말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여보, 아침은 여보 나 5만 원 필요한데 할 때 이 여보 소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안 나오는 거거든요. 부부지간에 어젯밤에 말다툼 잠깐 한 것 가지고도 여보 소리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울하고 아나니아하고 어떤 관계예요? 철천지 원수입니다. 철천지 원수. 그런데 그 철천지 원수를 향하여서 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형제라고. 이 소리를 들으면서 사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나에게 사울 형제여라고 부르고 있는 이 사람 아나니아는 내가 손에 들고 온 살생부의 가장 꼭대기에 있던 그 사람 아닌가? 이미 사흘 전에 내 손에 의해서 죽었을지도 모르는 사람 아닌가? 내가 자기를 죽이러 온 핍박자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그런데 나를 향하여 형제라고? 이건 뭐지? 도대체 이건 뭐지?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기독교구나. 이게 기독교구나. 그동안 저들이 얘기했던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이구나. 사울의 마음이 녹아드는 그러한 순간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성경을 읽어본 것입니다. 물론 사울이 회심을 한 것은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한 것, 이것이 으뜸입니다. 그것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사울의 회심 이면에는 사도행전 7장에서 돌멩이를 던지면서 만났던 스데반도 작용을 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 아나니아도 아주 크게 작용을 했다고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으로 넘어가서 스데반 집사와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점검을 한번 해볼까요? 스데반 집사는 돌멩이가 날아오고 고통스럽고 곧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통 사람들 같으면 몸을 움츠리고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면서 살려달라고 빌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사도행전 7장 거의 끝부분을 읽어보면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돌멩이가 날아오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그리고 또 기도를 하는데 나를 향하여 돌멩이 집어던지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얼굴에는 천사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완악한 사울이라 하더라도 지금 돌멩이 맞아서 죽어가는 저 스데반을 쳐다보면서 심경의 변화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저게 사람인가? 도대체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냐? 저렇게 돌멩이가 날아오는데도 기도하고, 돌멩이가 날아오는데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돌멩이가 날아오는데도 돌멩이를 집어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 용서하는 사람들, 자기를 죽이려고 원정 핍박 온 사람을 향하여 형제라고 부른 사람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란 말인가? 사울로서는 이제까지 자기가 살아왔었던 모든 인생의 가치관이 뿌리째 흔들리는 순간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설교하면서 이어령 박사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했었어요. 이어령 박사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지성인 아니었습니까? 초대 문화부 장관까지도 지냈던 사람이 그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손에는 늘 책이 들려 있었고 늘 펜이 들려 있었습니다. 수만 권의 책을 집에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러다 집 무너지는 것 아니냐 소리가 들릴 정도였던 것입니다. 평생을 그 책 속에서 살았고 이분이 출판시킨 책만 해도 수십 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어령 박사는 모든 문제를 지식으로 풀어나가려고 했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은 믿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딸 이민아는 신앙이 아주 좋았습니다. 미국에서 검사 생활도 했습니다. 이 딸에게 있어서 소원이 하나 있다면 아버지 이어령 예수 믿고 구원시키는 것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식에 푹 빠져있는 아버지를 교회로 이끄는 일은 남북 통일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도 완고했던 이어령 박사의 마음을 움직이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사건은 어느 날 이어령 박사에게 하와이에 머물고 있던 딸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거잖아요. 눈이 좋지 않다고, 실명 위기에 있다고. 딸의 눈을 검진한 하와이 의사는 한 달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이어령 박사는 당장 하와이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와이 의사는 이 시력으로는 한 달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말을 했다는데 그 눈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는 계속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볼 때 이 미친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눈으로 성경을 읽고 그 입으로 찬송을 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픈 딸이기 때문에 겉으로 내지르지는 못하고 속으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 바보야. 이 와중에 노래가 나오니 그 눈으로 성경이 읽혀지냐고. 그러면서 이어령 박사는 그 순간 속으로 되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건 뭐지? 저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찬송이 흘러나오고 저런 상황에서도 저 눈으로 어떻게 성경을 읽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저 아이가 믿고 있는 예수는 도대체 뭐야? 저 아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것인 거야? 이어령으로서는 그 당시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몸으로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령 박사를 움직이게 한 두 번째 사건은 하와이에서 그렇게 며칠을 지냈는데 주일이 뒤였어요. 딸이 교회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령 박사는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아픈 딸이 가자고 하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고 함께 교회로 발걸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령 박사의 첫 교회 출석이었습니다. 주로 섬 원주민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보아왔었던 예배 공간하고는 다른 마을 회관 같은 곳이었습니다. 피아노도 없이 다 낡은 키보드로 찬송과 반주를 하는데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의 행색을 보았더니 가난한 초라함이 덕지덕지 묻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가난해 보이고 그렇게 초라해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그 얼굴 표정을 보니까 너무나도 행복해 보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손에 손을 잡고 찬송합니다. 팔을 내밀어서 축복을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누군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지들보다 더 힘든 사람들은 없을 것 같은데
그 입으로 누군가를 축복하면서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아니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지? 저 얼굴 표정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저 행복한 표정은 도대체 뭐냔 말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어령 박사는 자기도 모르게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딸의 눈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후 딸 이민아는 아빠의 제안에 의해서 한국으로 와서 한국의 의사를 만나자고 했고, 한국으로 와서 한국의 의사를 만났더니 시력이 회복되었다고, 수술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이어령 박사는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어령 박사의 회심과 관련된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분이 어느 순간 예수님을 체험했죠.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체험하고 교회로 돌아와 그리고 세례받도록 한 데에는 두 가지 사건. 딸 이민아, 그 눈으로도 한 달 이내에 시력이 완전히 소멸된다는데 그 눈으로도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는 그 모습, 저건 뭐지?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 거야? 하와이 원주민들 교회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인 것 같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초라한데 저들은 어디서 저런 행복을 가져다가 저런 미소를 짓고 있는 거야? 이 두 가지 사건. 오늘 본문 사울의 회심에 스데반 집사와 다메섹 교회의 지도자 아나니아가 쓰여졌던 것처럼 이어령 박사의 회심에 딸 이미나와 하와이 교회의 원주민들이 쓰여졌다고 하는 것, 저는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어령 박사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최고 지성인 아닙니까? 세상 모든 문제를 지식으로 풀어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세례를 받던 날 수없이 많은 기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어느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댑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당신 같은 지성인이 세례를 받다니요. 이런 질문에 이어령 박사는 이런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과학은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예술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고, 종교는 설명해서는 안 되는 것을 설명한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신앙은 다만 체험할 뿐이다. 체험할 뿐이다. 여기에서 종교는 설명해서는 안 되는 것을 설명한다, 이 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설명할 때 이러니 저러니 설명한다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목사라 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무한광대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 귀퉁이라도 설명해낼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혹시라도 유한한 사람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멸치새끼 한 마리가 배낭을 메고 태평양 바다를 전부 다 돌아다니겠다라고, 내가 태평양 바다를 다 조사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멸치새끼 한 마리가 태평양을 어떻게 다 돌아다니겠습니까? 다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이 대전 시내에 살면서, 아니 이 가장동에 살면서 가장동 구석구석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장동 구석구석도 모르는 우리가 무한광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안단 말입니까?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아니 주님이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크고 놀랍습니다 하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말할 수 있잖아요. 몇 가지는 말할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도 크고 놀라운 은혜를 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한광대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내 입으로 얘기한다 해서 100% 얘기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게 그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신앙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길게 설교했습니다. 길게 설교할 때 그 설교 듣고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사울이 변화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체험한 이후에 스데반이 설교한 것도 있지만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행했었던 그 행동, 그리고 아나니아가 지금 와서 사울 형제여라고 따스하게 부르는 이 모습 보면서 이게 뭐지 하면서 사울이 회심하는 데에 아주 큰 도움을 주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회심에도 스데반이나 아나니아 같은 사람들이 있으셨죠. 부모가 옆에서 도와주었을 수도 있고요, 친구가 도와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모델이 되어서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건 뭐지? 저희가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저희가 다니는 교회 나도 한번 다녀보고 싶다 해서 오신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체험을 했다면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나는 누군가의 스데반이 되거나 누군가의 아나니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사울처럼 변화받을 수 있다면 주님 나를 그러한 일에 사용하시옵소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오늘 사울이 선택받는 장면, 사울이 주의 종이 되는 장면, 사울이 사도가 되는 그러한 자리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사울만을 선택하신 것은 아니구나. 또 누구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 사울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스데반을 미리 보내셨고 오늘 아나니아를 선택해서 보내시는구나. 그러고 보니 사울뿐만 아니라 스데반이나 아나니아 같은 사람들도 미리부터 이러한 일을 위하여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울은 한때 자기가 써놓은 시나리오대로 마음껏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안 되는 일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는 자기가 써놓은 시나리오가 사실은 엉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새로운 시나리오를 손에 잡고 그 시나리오대로 살아가는 사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멋대로 사는 인생들이 혹여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기 위하여 나를 위해서 써놓으신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얘야 나는 네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부디 비옵기는 내 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울이라는 인물이 세워지는 일에 아나니아는 숨겨진 도우미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울 앞에 설 수 없었지만 주님이 가라 하니까 가고요. 그리고 가서 형제여, 형제 사울아 라고 따스하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변화를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사울은 이전에 만났던 스데반 집사나 오늘 만난 아나니아 같은 크리스찬들의 모범적인 삶을 통해서 더 빨리 회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사울도 선택받은 백성이요, 스데반이나 아나니아도 선택받은 주의 백성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모두는 주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도구요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인생 주님의 시나리오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울같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의 사울을 위해 우리를 스데반이나 아나니아처럼 선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쓰임받기 위해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크게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꺼이 우리를 주님 앞에 맡기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